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사순절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사형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의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는 기간 가운데서 특별히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것처럼 또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절 앞에 주일 빼고 40일간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날로 기념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 빼고 계산하면 딱 40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독교 이 전통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때로는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제하며 우리가 스스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우리 몸과 마음을 그게 부활하는 사람에 합당하게 하고자 애쓰는 그런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과 싸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과 싸웁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면 끝날까 싶어서, 또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죽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라는 거 아세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죠. 하루에도 몇십 명씩 자살을 하고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날마다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죽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그 기저에는요, 그 사람들 마음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 힘든 상황이 끝나고 이 무의미함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럼 정말로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죽으면 끝일까요? 그러나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면 인간은 다른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다른 물건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물론자들이 득세라는 시대가 있었죠.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의 말이 그렇다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간의 가치는 다른 물건과 값어치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다르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우리 인간의 착각만 있을 뿐이죠. 인간은 소나 돼지, 개와 다름이 없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개나 돼지나 소나 우리 인간이나 별로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거죠. 심지어 길가의 풀과 같고 생명이 없는 돌과 콘크리트와 같은 것과 우리 인간은 가치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인간과 다른 물건과 생물들과 차별화를 시키지만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것은 인간의 선민의식에 불과한 그러한 주장이 될 뿐일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가치일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물질인데 다른 물건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동식물들이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고 이러는 것들이 무섭게 생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인간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다른 물건과 차이가 없다면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부인하고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요, 우리가 극단적인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소나 돼지를 도축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똑같은 가치를 가진 물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돼지를 죽여서 우리는 고기를 요리해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질이고 죽으면 끝나는 물질이고 똑같은 그래서 가치라면은 그래서 똑같은 존재라면은 사람도 소나 돼지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돼지를 죽이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죽음 후에 심판도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은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에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큰 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짓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각종 법들, 법률들 어려서부터 교육으로 배우고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누구에게가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역사적 대대로 권력자들에게 다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혹시 JTBS 요즘 방영하는 대행사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네, 재밌습니다. JTBC에서 하는 대행사라는 광고 대행사를 줄여서 대행사라는 이런 드라마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재계 수위를 다투는 재벌집에서 손자 손녀가 이렇게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대행사 그 재벌 그룹의 하나에 소속된 광고 대행사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곳에 보면은요 회장집이 나오겠죠, 그죠? 그룹 회장집이 나오겠죠. 그 회장집에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끼리 얘기할 때 자기 회사 직원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뭐라고 지칭하는 줄 아세요? 모섬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회사 직원들, 임원들, 직원들을 모섬으로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식사를 할 때도 비서들이 와서 옆에서 따로 공간에서 트인 공간에서 미리 와서 대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 회장이 식사를 하고 나면은 그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서들을 옆에서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서슴없이 모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은 모섬시키는 것이라고 회장이 아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네가 왜 어려운 일을 고민을 하느냐? 어려운 일은 모섬들 시키는 것이지 네가 왜 고민을 하느냐? 그러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장 손녀가 자기 비서가 마음에 들어서 사귀자고 할 때 그 비서는 후폭풍이 두려워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교에서 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실제로 직업에 귀천이 있기 때문에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신분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가르친 줄 아세요? 실제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은 그 사람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삶은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은, 그래서 인간이 다른 물건과 차이가 없다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벌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재벌처럼 살 수 있다면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고 싶겠죠. 이 땅에서 재벌처럼 살기 위해서 사기를 치든지 훔치든지 빼앗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유한한 시간이 전부라면은 이 아까운 시간을 노예처럼 일하며 살 필요가 없을 것이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배 배불리게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노동을 제공하면서 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머리 굴려서 사기치고 도둑질 하든지 어떤 방법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를 누리는 게 더 유리하겠죠. 인간의 가치는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없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머리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죠. 비합리적인 것이죠. 죽으면 끝이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정말로 생각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 사후세계에 대한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내면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죽으면 끝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단지 나그네의 시간이고 우리의 진짜 집은 본향은 바로 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삶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의 시간은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은 나그네의 시간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고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살 수도 없고 함부로 막 다른 사람을 대해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다라는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심지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말씀하셨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초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초신자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머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간절히 호소하듯이 부활의 진정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믿는 그 믿음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무려 58절이나 되는 그 내용을 거쳐서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냐면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도덕과 윤리는 그 기준이 세상 어디보다 높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상산소원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도덕적 기준은요, 세상 어디 사람들보다, 어느 단체보다, 어느 나라보다 높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돌을 닦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이 초신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부활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려면 증인을 가장 먼저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 15장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초신자들에게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한행전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2명?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예. 예. 김밀 성도님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아주 특별한 내용들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들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제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행제가 말한 것처럼 고작 12명 정도, 뭐 그 몇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한번 뭐라고 그 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증인들에 대해서 몇 명이나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 15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먼저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고 그 후에 12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뒤에 50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형제들이 모여있는 곳에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고 그 뒤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위에 모든 사도들에게,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이셨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만삭되어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 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죽을 줄 살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사건들만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한쪽에서 은밀한 중에 몇 명에게만 보이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길가에 있어서 한번 외치면서 전도 설교를 하면은 3,000명씩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밖에 남지 않았죠. 그 11명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면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짜고 한다고 말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성경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은 죽었지만은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너희들이 부활을 못 믿겠거든. 그들을 찾아가서 한번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제발 부활을 믿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금방 들통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로 부활의 확실한 진정성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실들을 단어적으로 말함으로써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너희들이 못 믿는 것처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가정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가정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없는 것이라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부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부활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부활을 안 믿냐면요, 부활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믿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초신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활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부활을 믿지 않는데, 내가 앞에 말했던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도한 500명이 넘는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지만은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위선적인 태도고 선택적인 그런 태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갈등이 뭡니까? 선택적 정의, 선택적인 검찰의 수사, 이런 것 때문에 가장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증명해 보일게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이순신 장군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살았다는 우리 조상이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이순신 장군의 존재의 사실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본 적 있나요? 만난 적 있나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이 있나요? 어떤 경험이 있나요? 직접적인? 심지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봤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라도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찌 한치 의심도 없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존재를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왜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죠? 그것은 단지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이 많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을까요? 어떤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맞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도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여러분,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훨씬 더 적은 기록이지만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은 찰떡같이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록을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하려고 합니다. 다분히 선택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믿는다고 고린도 교회에 모여 있지만 그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모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믿는다고 말을 해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공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그 죄사함의 공로가 권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또 수많은 다른 사도들과 초대기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것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기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지
사기를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사기를 치는 것이지, 사기를 치는 것을 목적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깜빵 갈지 모르는데 그렇게 내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을까요? 사기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치는 것이지 사기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인생을 흠화한 데에다 알면서 내놓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라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또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사도 바울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된 거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추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감나무에 감이 있기를 바라죠. 홍시가 먹고 싶어서 감이 있기를 바라죠. 기다려보면 감나무에 열린 감 중에서 어느 하나가 빨갛게 익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감이 익는 것을 무척 기다린 때가 있었습니다. 빨갛게 하나가 탁 익어가면요, 다른 것들이 따라서 어느 순간에 하나하나 다 익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논에서 벼가 익을 때 보면요, 한쪽 기퉁이에서 먼저 노랗게 벼가 익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순식간에 따라서 다 온 논이 황금 물결로 뒤덮이는 것을, 순차적으로 뒤덮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열매가 맺히면은 그 뒤에 따라서 이렇게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옆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결국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에서 현재로 살고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시간 순서적인 그런 물리적인 순서를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서 와서 현재를 살지 않고 현재의 은혜의 빛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발목 잡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과거를 재해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심지어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도 현재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다시 해석함으로 그것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죽음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밀정 보셨습니까? 2015년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밀정 보셨나요? 그것은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한 변절자가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오히려 더 격렬하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면서 자기는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독립군이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요. 죽이기 전에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변절했냐고. 왜 동지들을 팔아먹었냐고. 그 사람에게 죽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죠?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된 조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제 치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할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올 줄 몰랐기 때문에, 일제 치하가 영원할 줄 알기 때문에 그 뒤를 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만 바라보면서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이상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랐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활도 그 위의 삶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몰랐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모르면 우리는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그 몰랐던 그 변절자처럼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새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내적인 갈등과 고민과 불만과 번민과 우리에 대한 수많은 문제들이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문제들이 해결되고 다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인지하고 깨닫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날에 기쁨으로 맞이하며 천국에서 여러분 함께 모두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